연약한 그릇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질그릇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연약한 그릇으로 표현을 합니다. 사람 개개인을 볼 때는요, 강한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그 사람도 역시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나보다도 저 사람이 좀 더 강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그 사람도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남자도 여자보다 강한 것 같지만 남자 역시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처럼 가치도 볼품도 없는 질그릇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서 보배를 담은 보배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저희들을 향해서 보배로운 그릇과 같은 그 가치 있는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릇의 가치는 그 안에 담긴 내용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물을 담아 보았습니다. 이것은 물컵입니다. 여기에 술을 담아 보십시오. 이건 물컵이 될 수 없습니다. 술컵이 되는 수밖에 없죠. 우리가 밥을 먹는 그 밥그릇에 밥을 담을 때 밥그릇이 되는 것이지 술을 담을 때 술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그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이래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을 때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이니 누구나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누구나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아야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종이요 바로 참된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 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요, 성령 충만함이 없다면 이제 다 태어난 그런 어린아이처럼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선교 주일인데요, 선교사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선교사가 누구라고 기억됩니까? 아마 바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가장 유명한 선교사는 바울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교사가 되기 전 이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극적으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믿었습니까? 쉽게 믿었습니까? 아주 어렵게 믿었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저 부모님이 다니니까 그냥 교회에 나갔습니다. 아마 부모님이 다니지 않았으면 저도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부모님이 믿는 그 예수님, 그 교회에 한번 방문했지요. 방문해 본 결과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말씀을 잘하는지 좋은 말씀만 하셔서 예수 믿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저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예수를 믿었죠. 1년, 2년, 3년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냥 교회니까 다녔습니다. 5년, 10년을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은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극적으로 예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변화가 된 사람이지요. 바울은 철저한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유대교를 위해서라면 바울은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이지요.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나사렛 출신 그 목수인 예수를 바라보고, 어떻게 저렇게 비천한 그런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독교 신자를 보고 울분을 참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를 믿는 그런 신자들을 향해서 핍박을 가하고요,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멸시를 하였습니다. 참다 못해요. 돌을 던지고요, 스데반 집사가 죽는 모습을 보고 그 옆에 지켜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얼마나 악랄한 사람이었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가장 유명한 선교사로 변화가 되었을까요? 신약 27권 중에서 바울이 쓴 책만 해도 13권이나 됩니다. 이처럼 유명한 선교사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고요,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아니면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변화된 것은 그의 높은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재산도 아니었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배경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에 의해서 변화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사울의 다메섹 길을 걸어갈 때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불렀던 음성을 사울은 들었습니다. 사울은 깜짝 놀라 바닥에 엎드리면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말씀할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식은 바로 너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때 바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냥 땅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서 말씀하시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산과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나의 택한 그릇이래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나의 택한 그릇이래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그 사람을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되고요, 오늘 이 자리에 불렀던 것이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의 그 생각대로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정말 우리의 뜻대로 한치를 내다보지 못하는 세상을 살고 있을 때, 내일을 내다보지 못하고 오늘 밤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을 성령에 의해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9장 17절을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자 다시 보게 되자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성령으로 변화되자 눈에서 비늘과 같은 다른 것들이 벗겨졌대요. 그래서 땅에 엎드렸던 그 모습에서 일어나니 다른 세계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요 우리의 눈에는 비늘 같은 것들이 쓰여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거할 때의 차이점은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눈도 더 좋았습니다. 이와 같은 안경도 쓰지 않았어요. 눈이 2.0이었어요. 저 멀리 아무리 가까운 것들도 다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게 된 후로부터는 이제 안경도 끼고요 눈에 뭔가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을 때는요 다른 세상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분명한 다른 세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자기가 똑똑했고요 자기 가정이 가문이 좋으니까요 부러울 것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니까요 비늘이 벗어졌대요. 우리에게도 어떠한 비늘이 쓰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져야 한다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눈을 사울처럼 비늘을 벗겨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눈을 씻겨주시고 비늘을 벗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면 천국에 임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눈에 쓰여진 그 비늘을 벗어 던져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것으로요 세상의 것으로요 절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변화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세상의 욕심이 사라지고요 세상의 친구들이 사라지고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신앙생활은 성령의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모든 것들은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너가 핍박한 예수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나갑니다. 분명합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의 지식을 우리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봅니다. 어떻게 그 학생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어떻게 이 바이블 스토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고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라고 저에게 묻습니다. 저도 깜짝 놀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그저 예배에 참여하는 것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면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지.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그랬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면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머물고 있다면 세상적인 관심과 세상적인 욕심이 사라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요. 이것이 선교 아닙니까? 가장 쉬운 전도와 선교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선교지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넘쳐나게 쏘아 부어 보십시오. 그것만이 선교입니까? 가장 전도와 선교를 잘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전도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래서 용도가 무엇일까요? 이처럼 우리를 전도자의 모습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지요. 어떠한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까? 저에게는 자녀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또 근심 걱정을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축복의 열매는 저에게 그것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닥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무거운 짐들이 반쪽으로 되었던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각자의 열매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가장 소중한 열매는 전도의 열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9장 20절을 한번 보면은 바울은 성령에게서 눈이 다시 보이자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가 됐죠. 성령에 의해서 변화가 되었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대요. 전도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지. 한 영혼을 위해서 그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산을 건너 고개를 건너 바다를 향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전도의 열매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말씀을 선포할 때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요. 또 사람들 앞에 서면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도 부끄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에서 도시락을 먹을 때 기도하고 먹어야 되는데 친구들이 볼까봐 기도를 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냥 눈을 떴다 감았다 하고 눈을 비비면서 친구들이 볼까봐 그렇게 예수를 믿었던 저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고요, 그저 부모님이 믿었던 그 교회 그냥 참석하기 위해서 다녔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그릇이 아닙니다. 신앙의 토대는 깨끗함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보일까? 그렇게 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한 마음이 돼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이 깨끗함이 9장 22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을 불복시켰대요. 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나중에는 핍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배신자였지요.
유대교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듯한 그런 30대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었잖아요. 이제는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교에서 배신자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배신자의 역할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데 그런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대요. 말씀.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울을 반대했지요. 여러 차례 죽이려는 그런 암살을 꾸미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전도했고 유대인들을 말씀과 능력으로 굴복시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보면 더욱더 놀라운 결과를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주님 때문에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들어갔지요.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선교 중에는 배가 파선하기도 했지요. 이방인들에게도 위협을 당했고요. 같은 민족들에게도 위협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여러 번 잠도 자지 못했고 춥고 배고픔에도 참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었대요. 그 자랑이 무엇인지 압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 자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믿음이 약할수록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요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을 항상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함도 축복이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해 보십시오. 그것은 축복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세상에 강한 힘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약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강한 자를 물리치지요.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진리를 알고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선교의 목적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왜 요즘에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크리스찬들에게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건물이 너무 커요. 우리 교회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우리 교회는 박사들만 모이는 교회. 크리스찬들이 자랑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항상 말을 합니다. 큰 교회도 섬겨봤고 작은 교회도 섬겨봤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이 성령 은혜 가운데 변화가 되고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그 은혜를 사모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그런 보기 좋은 그런 자랑,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우리의 믿음보다도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소유자였습니다. 귀족 중에서도 귀족 엘리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시민권자 중에서도 최고의 그 엘리트 중에 그런 가문의 배경 속에서 자랐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주님 앞에 연약한 것뿐이라.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 주님 앞에 낮아질수록
성령은 임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껏 낮아져 보십시오. 주님 앞에 낮아질 때 그 성품을 닮아서 세상에 나아갈 때도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앞에도 낮아질 것입니다. 낮아지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들어 높이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는요, 낮아지는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져 보십시오. 어느새 하나님 이렇게 높이시는 그런 경험 또한 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경험을 마음껏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